종교개혁은 교과서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함은 크리스트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크리스트교에 대한 개혁은 그 이전에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널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에라스미스 같은 사람들도요, 이제 크리스트교들 자체에서 교회의 부패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성공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이라는 말은 아예 전체를 다 갈아엎은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클리프나 후스는 갈아엎을 거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에라스미스는 갈아엎자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오늘 보게 될 루터도 최초에는 갈아엎자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일으킨 이 바람이 결국에는 갈아엎어야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갈아엎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황 레오 10세가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이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하면서부터 이 종교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면벌부 판매가 뭐냐면요. 일단 크리스트교 교리를 하나 봐야 됩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봐야 되는데요. 모든 인간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들은. 자, 그럼 이 죄인이 된 인간들이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겠죠. 자, 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두 개의 세계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인인 인간이 신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는 이것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인간들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은 신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못 받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시에는 죄인인 인간이 죽으면은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연옥에 가서 약 대기를 타고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가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요. 이 면벌부 판매한 것은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 A가 죽었다고 해볼게요. 자,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A는 연옥에 가 있겠죠. 근데 얘는 살았을 때 죄 용서를 제대로 안 받은 애, 그리고 혹은 뭐 사람을 죽인 살인자 뭐 등등 뭐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천국 갈 수 없는 조건인 애한테도 가족들이 면벌부라는 거를 사고, 그 면벌부 금액이 이 헌금통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이 연옥에 있는 인간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면벌부를 샀어요. 근데 그 면벌부 사서 떨어지는 이 돈 소리가 죄를 하나씩 하나씩 탕감해주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 이거 뭔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낸 프레임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는요,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니, 우리 크리스트교 교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런 게 존재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조 방반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을 향한 믿음인 신앙과 은총으로 가능한 거야. 이렇게 뭐 면벌부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요, 국왕과 교황 세력들이 이 루터를 향해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95개조 반반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야, 너 이거 네가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야? 너 잠깐 머리 횟가닥 한 거 아니야? 이거 네 머리 잠깐 횟가닥 했다고 이야기해. 그러면은 없던 걸로 해줄게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 오직 신앙과 은총으로만 가능하냐. 그럼 우리 가톨릭 사제들은 뭐냐. 연옥에 가 있는 애들 걔들의 그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성서를 읽어봐라. 성서 읽어보면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느냐, 어디에 면벌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왕과 교황 세력들은 루터를 공격하고요. 이제 국왕에 반대돼 있던 제후 세력들이 루터를 지지하게 됩니다. 루터를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제 국왕의 권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데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후들은 이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에 반대됐던 루터를 지지한 것도 있고요. 특히 루터는 당시의 성서가 라틴어로만 적혀 있던 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기존의 라틴어로 성서가 적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성서는 성직자들과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성직자들과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일부 식자층들만, 그러니까 그 지배층들만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성직자들이 말하는 게 신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혼자 하고 싶은 말 막 떠들어대는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루터가 이렇게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전체를 다 뿌려버리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막 다 너무나 쉽게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한 것은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 때문인데요. 어쨌든 간에 인쇄술을 통해서 대량으로 찍혀서 대량으로 막 퍼져 나가니까 네,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왔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종교 전쟁도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는 데서 루터를 지지하는 이 루터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17년에 95개조 반포문이 발표된 이후로 1520년대 가면은 막 그 농민전쟁도 일어나고 막 합니다. 그리고 국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제후 세력들 사이에서 루터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서 막 싸우고요. 그렇게 30년을 보내고요. 결국에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인정하는데요. 이렇게 영방 제후는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영주의 종교에 따라 영민들의 종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은 루터파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들, 이것들은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초창기에 막 국왕으로부터 막 회유와 압력이 들어오고 법의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하는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갈아엎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는요.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한 와이프가 가톨릭 수녀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루터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결혼도 성직자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바람을 불고 일어나니까요. 멜랑히튼이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하는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중에 칼뱅이라는 사람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프랑스 출신이고요. 스위스 제네바 가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자신의 책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정설. 자, 루터는 인간이 구원,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오직 신앙과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다면은 칼뱅은요, 예정설을 통해서 이미
너가 태어날 때 신에 의해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크리스티오 강요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예정이 이미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성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 인간은 그 영혼의 섭리로서 누구를 구제하려고 원하고 또한 누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가를 미리 정해놨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네가 구원받을 거를 믿고서 성서에 따라서 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갈 거다. 크리스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불교처럼 윤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비록 이번 삶에서 살다가 힘든 일이 있다. 그것도 다 신이 예정해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너는 신의 뜻에 따라 성서에 따라서만 생활하면 결국에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이래로 크리스교는 그 근면 성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막 그 장사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부자가 되는 것 또한 신의 은혜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네 직업에서 성실히 생활해가지고 그래 부유해지는 거, 그거는 신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상공업자들이 널리 호응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칼뱅의 세력들은요, 여러 곳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자, 제네바에서 바로 옆에 프랑스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확산된 이들을 위그노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프랑스 바로 위쪽에 가면 네덜란드가 있죠. 여기에 가면은 고이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은 영국이 있어요. 영국으로 가면은 청교도, 그 위에 스코틀랜드로 가면은 장로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쪽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파가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들이 동아시아로 건너오면서 넘어온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면서 이제 도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유대교에서 처음에 출발합니다. 근데 유대교는 두 개로 갈라지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예수를 인정하는 크리스트교로 갈라질 겁니다. 자, 이들은 또 두 개로 갈라질게요.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과 비잔티움 황제 중심의 그리스 정교로 갈라지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 정교는 동방 정교회라고 불러요. 자, 로마 가톨릭도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갰냐? 우리 그동안 계속 불러던 로마 가톨릭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들을 통칭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자, 로마 가톨릭을 기존 종교라고 해서 구교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는 이들을 천주교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들을 기독교라 불러요. 사실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를 중국어로 음차할 때 중국어로 크리스트교를 못 쓰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단어인 기독교로 바꾼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안에 여러 개 파로 갈릴 겁니다. 처음에 루터를 지지하는 애들 루터파, 그리고 지금 본 칼뱅파.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영국의 국교회, 이들은 오늘날 성공회라고 합니다. 자, 칼뱅파도 여러 갈래로 갈리죠. 자, 프랑스로 간 이들 위그노, 그 위에 네덜란드로 간 고이센, 영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그 위에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간 장로파, 이렇게 쭉쭉쭉쭉 갈라져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식에서 우리가 보지 않은 영국 국교회 한번 볼게요.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헨리 8세의 국왕이 이혼하고 싶어서 그 이혼 문제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헨리 8세 같은 경우는요, 이혼을 좀 여러 번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혼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국왕의 결혼과 이혼은 교황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황이 승인을 안 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승인을 안 하니까 헨리 8세가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나 그러면 독립할게 라고 하면서 수장령이라는 명령을 통해 내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야, 내가 영국 교회 보스야 라고 선포하면서 영국의 교회들은 더 이상 로마 교황의 통제를 받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영국 교회가 독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같은 경우는 통일령을 통해서 영국 국교회라는 체계를 완전히 확립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공회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강화도에 있는 성공회 강화성당입니다. 한옥 건물을 토대로 해서 지은 거죠. 100년 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요, 서울시청 맞은편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 성공회 성당인데요. 여기 가서 그 신부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그러면 가톨릭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은 비슷한데 가톨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성직자가 결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싶어서 독립을 했다는 거고, 지금까지도 영국 국왕은 영국 국교회에서 국교의 예식을 다 치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대륙에 계속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계속 막 독립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종교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결정한 거 제일 첫 번째, 교황의 권위나 가톨릭의 교리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러면은 교황의 권위나 교리를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 왜 이렇게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서 왜 자꾸 루터파 독립하고 칼뱅파 독립하고 왜 영국 국교회가 독립하는가 봤더니 교회 자체에 문제가 없진 않았어. 우리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들 다 한번 고쳐보자 라고 함과 동시에 우리 내부 결속도 강화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종교재판소 설치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2단 사이비를 정제하고 그 다음에 금지도서까지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단체가 하나 등장해요. 예수회라는 단체인데요. 에스파냐의 군인 출신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설립한 그 가톨릭 수도 단체입니다. 가톨릭에는요, 프란시스코회, 도미니코회 등등등 여러 그 단체들이 존재하는데요, 내부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들은 가톨릭 세력을 다시 확대시키자라는 것이 목표로 삼았어요. 대륙에서 점점 루터를 지지하는 애들, 칼뱅 지지하는 애들로 자꾸 갈라지고 있는데 그거를 막고 가톨릭 세력을 다시 확대시키자라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 각지에 학교나 대학을 설립하고요. 학교와 대학을 설립함과 동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 나갑니다. 유럽 대륙에 있어 그동안 있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한 거죠.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력을 더 확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와 대학을 설립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서 우리가 다시 세력을 공고히 만들고 우리는 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륙들, 진출하지 않았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자,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 새롭게 발견한 대륙인 신대륙 아메리카로 선교활동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헌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십자가 깃발 아래 신을 위해 싸워서 신과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 교황에게 봉사하려는 자는 먼저 영원한 순결을 맹세해야 한다. 그래서 회원의 한 사람임을 밝히고 설교와 영적 훈련, 연민을 통해 그리스도 세계의 청소년과 아직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교육을 통해 영성을 높이고 신앙을 전파하며 영적 위안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톨릭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예수회에서 하죠. 예수회의 이러한 활동이 있어서 예수회는 자기들이 진출하는 지역에 갈 때마다 학교나 대학을 꼭 설립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서강대학교처럼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가 존재하죠. 자, 이렇게 가톨릭도 대응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평화롭게 해서 너는 이거 믿고 너는 이거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신교도,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대립이 벌어지면서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바로 네덜란드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요, 칼벤파 신교도인 고위생들이 많이 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그리고 한때는 전 세계 바다를 장악했을 정도로 그 해상에서 활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위생들이 가서 상업 활동하기 좋았죠. 근데 당시에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입니다. 에스파냐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파냐 정부는 지금도 가톨릭 국가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가톨릭 강화 정책을 실시하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독립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이 독립을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이게 일어나는데요.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은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 있어요. 칼벤파 신교도는 위그노와 가톨릭이 싸워요. 그러니까 성 바르톨로메오의 대학살도 벌어지죠. 가톨릭이 하룻밤 사이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제가 열리던 날 위그노 2천에서 3천 명을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막 그 위그노와 가톨릭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앙리 4세라는 국왕은 자신이 이 사람 위그노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이 가톨릭이 그 국왕이 된 다음에 낭트 칙령이란 걸 발표를 하면서 위그노에게 제한된 지역에서는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 줍니다. 물론 그 앙리 4세의 손자였던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서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던 위그노들이 다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프랑스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전쟁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30년 동안 전쟁했다라고 해서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이에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 여기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얘네가 가톨릭 국가의 신성 로마 제국,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면 강력한 제국이 아니라 느슨한 통치체고요. 그 아래 여러 제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황제가 가톨릭 교도인데 신교도들 탄압을 하니까 그 아래의 신교도들이었던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에 영국이 끼어들고 오스트리아가 끼어들고 저기 프랑스도 끼어들고 해가지고 국제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쟁을 끝내야 되죠. 그래서 전쟁 끝냈던 베스트팔렌 조약을 중요하게 볼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지 했더니 결국에는 종교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루터파 플러스 칼벤파까지도 다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종교 선택을 자유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칼벤파에게도. 자,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사실 그 가톨릭 강화 정책을 실시하니까 거기에서 막 독립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덜란드의 독립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 내용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칼벤파는 루터파랑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자, 그리고 뭐 세 번째 조항 볼까요? 황제 재판소에서 루터파와 칼벤파는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한다. 어느 한쪽으로 편견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한번 보죠.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 독립된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고 점점 왕의 권위는 올라가고 인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봤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